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사는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7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48장이요. 이것은 임종을 앞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요, 단순한 가족사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언약의 계승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언약의 계승은 인간의 어떤 혈통적 질서라든가 또는 장자권의 상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은혜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48장은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두 손자에게 축복을 할 때에 손을 엇바꾸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언약 그리고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징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멈추지 않는 이 언약, 야곱이 죽음이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언약 그리고 인간의 어떤 기대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속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창세기 48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48장은 그런 이스라엘 역사 한 족장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좀 아까 봉독해 드렸던 1절과 7절의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 지금 죽음 앞에서도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고 계승되어진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자, 요셉이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병든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둔 자리였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절망의 언어를 뱉지 않습니다. 절망의 언어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 가장 선명한 그런 언약의 언어를 선포해 주고 있죠. 이 야곱을 보면은 육신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흐려지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사실이 이 본문의 출발점입니다. 참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가 점점 육신이 후패해지면은 우리의 믿음조차도 흐려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오히려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축복을 해주는 이 장면, 이것이 그가 믿음이 흐려지지 않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이 요셉과 그 손자 앞에서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들은 자기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70여 년 전에 받았던, 베델에서 받았던 그 계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는 지금 두 손자에게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이 자신을 야곱의 아들로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사실은 손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고 하셨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생육과 번성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 너희 손자 둘을 내 아들로 삼아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선언하는 것은 요셉에게 두 몫의 분깃이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언약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냥 아들 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두 몫을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지파적인 편입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13지파가 되어진 거죠.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함께 포함되어지면서 13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회상을 합니다.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회상을 하죠. 사실 라헬이 죽었을 때의 야곱은 엄청난 상실감을 얻게 되어집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었지 않습니까? 그 상실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요, 사실은 멈추지 않고 더 깊은 구속의 길을 하나하나 준비해 갔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라헬이 이 죽음을 회상하는 것은 요셉을 향한 그 아버지의 특별한 그 사랑을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라헬의 아들이 누구죠? 요셉 아닙니까? 요셉에게 너희 엄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묻혔다는 것을 설명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라헬의 이 혈통이죠. 요셉이 라헬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 라헬의 혈통을 특별히 더 보존하고 싶은, 더 번성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참 요셉을 불쌍하게 여겨가지고서는 요셉을 얼마나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까? 근데 그 요셉이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한없는 상실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게 후반에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에 대한 애틋함이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가 더욱 번성하고 보존되어지기를 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두 아들을 이스라엘 지파에 편입을 시킨 거죠. 사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회고하는 그러한 신앙적 고백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라헬이 떠난 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보존하셨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 알았잖아요, 요셉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보존하셨고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그 언약 자손들을 다 먹이 살릴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 닦아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야곱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과거에는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사건처럼 보였어요. 라헬이 죽고 요셉 하나 남아서 애지중지했는데 물론 베냐민도 있지만 아직 어리고 근데 요셉도 죽었다고 하지.
그 야곱의 마음은 너무너무 큰 정말 비극 속에서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요셉을 만나고 보니 어떻게 됐어요? 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 속에 있었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안 경험해 봤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너무 비극적인 거, 정말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기도 했었던 그런 현장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과거에. 근데 사실 뒤돌아보니까는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내게는 유익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또 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러한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깊고도 넓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빠져 있을 필요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니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섭리해 가시는데, 그 부정적인 현실 앞에 맞닥뜨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아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했겠냐 말이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한번.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그동안 살아왔던 그 과거를 한번 뒤돌아 보시라니까요. 그때는 죽을 만치 힘들고 정말 앞이 깜깜할 정도의 그런 형편에, 내 앞길을 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형편에 혹 처해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뒤돌아보니까는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되지 않는 말이죠. 야곱도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라헬을 사랑했던 라헬을 일찍 여의고요. 라헬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번성하고 싶었었는데 일찍 죽었잖아요. 자식도 없이 별로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니가 자식들을 많이 낳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낳을 때 라헬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애타했습니까? 그래서 겨우 요셉 하나를 얻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가나안 땅에 오는 길에 베냐민 낳고 죽어버리고, 야곱으로서는 마음이 참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상실감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깊은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지금 내 앞에서 펼쳐졌단다. 요셉에게 지금 그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언약 계승자로 삼는 것이 바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애굽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그들을 라헬의 후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라헬의 후손으로 삼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아들로 받아들인다. 라헬에 대한 기억을 꺼내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언약 공동체 안에 공식적으로 편입시키는 이 일, 이것이 그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지금 그들을 받아들이는 이 모습. 그리고 요셉, 특히 요셉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예, 그 어려움을 아는 그 야곱으로서는 그 아들을 정말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서 두 몫의 기업을 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들을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보면요. 8절부터 16절까지는 은혜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그죠? 애굽에서 났습니다. 여러분입니다.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그래요. 내 얼굴을 내가 보리로는 생각도 못했다. 근데 내 자손까지 보았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요셉은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가 축복권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야곱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앉히고 에브라임을 왼손에 앉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은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아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요셉의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요셉 정도 되면 아주 애굽의 2인자 아닙니까?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셉의 입술에서는 은혜의 언어가 떠나지 않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내가 높아지고 좀 잘 나가면요, 우리 입술에서 은혜의 언어 별로 안 나옵니다. 무슨 언어가 나옵니까? 자기가 잘났다는 언어만 나와요. 내가 이 정도 내 능력으로 되어졌다. 자기 잘났다는 언어가 나오지 은혜의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그 삶 전체를 정확하게 신본주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대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형들이 날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그 해석처럼 정확한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신본주의적인 해석. 그 해석을 했던 요셉이 그의 삶 전반적에 지금 이때만 해도 벌써 50이 넘었죠, 이제. 요셉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후반부가 가고 그의 삶은 엄청난 이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던 그 인정,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섭리, 이것을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이면서 찬양드리는 그 은혜의 언어.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은혜의 언어가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합리적인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합리적인 언어로 사용하게끔 그 말씀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는 그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찬양의 언어, 은혜의 언어, 이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깊이의 신학적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알아들으면요, 자기 합리화를 시킨단 말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애굽에서 그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도 애굽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가 언약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혈통적인 순수성이 아님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 원리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있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네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절망감, 그 절망감 속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내가 느끼는 그 절망감,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섭리와 같은 크기가 아니더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실하는 그 경험보다도 더 깊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계산하는 것보다 더 멀리, 더 넓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느끼는 그 감정 안에서 함몰되어져서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느끼는 그 감정 안에는 하나님의 더 넓고도 깊은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의 삶,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상황에 혹시 맞닥뜨려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는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내 절망보다도 내 실망보다도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절대 주권적인 섭리가 이 안에 있을 거야. 이것이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걸 놓치버리면요, 그냥 그 현실 속에 함몰되어진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요. 그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야곱이 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너를 잃어버려서 다시는 못 보고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이 깊은 섭리 속에서 그것도 애굽의 총리로 너를 보게 되어졌으니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당신의 언약을 이렇게 신실하게 다양한 방면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야곱의 이 신앙적 고백, 이것이 바로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야곱이 합니까? 축복을 하면서 16절 보십시오. 15절부터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삭 그리고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먼저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이야기는 곧 야곱도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 이거 조상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약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언약의 연속성을 지금 들춰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예요? 나를 기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출생으로부터, 그 뭐라고 합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뒤돌아보니 내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분은, 나를 모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다윗도 얼마나 멋들어진 그런 신앙적 고백을 하면서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오면 여러분 나중에 생명이 이제 다하는 그때에 그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얘야, 저 장로소에 가면은 장부가 하나 있을 것이야. 그 장부를 열어보면은 내가 갚아야 할 빚들이 있단다. 그러면서 넘겨줄 거예요? 아니면 통장을 넘겨주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내 조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 나를 출생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양하셨던, 나를 기르셨던 그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길러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진짜 그렇게 믿습니까? 이제 염려, 걱정 없으시죠? 지금까지 길러오셨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고아처럼 내버려 둘까요? 네? 앞으로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점점. 앞으로는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이만큼 길렀으니 네가 독립해라. 그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길러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길러주실 줄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길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까지 길러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지. 말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 뭐하냐 말이죠. 삶 속에서 그대로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환난 속에 빠졌을 때에 누가 건져주십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또 환경이 좋아져서 그 환난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나를 모든 환난, 모든의 모든, 어떤 환난은 건져주시고 어떤 환난은 안 건져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우리를 구속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야곱이 그동안 살아왔던 야곱이 받았던 축복, 이 성공, 이것이 하나의 야곱의 성공 신화인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고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조상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그러니 야곱의 모든 삶, 성공의 신화는 누구예요? 건지심에 어디에 있다? 신학에 있다는 사실을 잘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은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성취될 그러한 구속의 실체를 향한 언약적 언어입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예요? 자,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기르실 선한 목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죄와 사망과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실 구속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로써 오늘 야곱이 했던 이 고백은 언약적인 고백이고,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내용들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참 선지자요, 참 왕이요, 참 대제사장으로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그래서 복음의 장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인간의 질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나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요셉이 이제 장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손으로 엇바꿨어요.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 머리에 오른손을 얹습니다. 왜 오른손이 더 큰, 그때 당시에는, 권력이라든가 또는 영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른손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요셉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왜? 그때 당시에 모든 인간적인 관습은 어디예요? 장자권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손을 갖다가 아버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더니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안다. 나도 안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지금 이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이 행동이 실수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의도적인 분별이었다.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도 반복을 하잖아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는 겁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자연 질서보다도 우선시하는 이 순종의 아브라함, 이것을 순종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역사에 보면은 이것은 비일비재 썼습니다. 가인보다는 누구예요? 아벨에 썼습니다.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이었고, 그리고 에서보다는 야곱이었습니다. 드디어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이 앞세워지는 이 구속사적인 이 패턴, 하나님의 언약에 나타나는 패턴. 그리고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 질서, 제도, 여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것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제도에 얽매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공로, 인간이 계산하는 어떠한 공로라든가 출생의 질서, 이런 것들이 결코 아닌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의 이 질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혜, 여기에 속한 것으로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로마서 9장의 선택 교류로 더욱 확장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은 앞선 자와 그리고 강한 자를 따라서 질서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장자권의 그 축복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궁극적으로는요, 참된 장자권은 인간 혈통의 순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참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완성이 되어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장자 아니십니까? 그 장자의 복을 통하여서 우리 양자 되어지는 이 복을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 장자를 통하여서 생력 번성되어진 우리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자권에 대한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이고 예표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자, 21절과 22절 보면은 이제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언약에 대한 확신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래요. 자, 야곱의 마지막 확신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확신이 있어요. 나는 이제 죽으나 그러나 언약의 주는 결코 죽지 않으신단다.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의 결론으로 지금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언약의 본질은 뭘까요? 땅일까요? 언약의 본질이 땅입니까? 예? 뭘까요?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언약의 본질은 21절 나오잖아요. 너희와 함께 계시사. 언약의 본질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것이 언약의 본질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것이 언약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주십니까?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에서 누려지는 이 현재적인 안정,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땅이 평안해집니까? 살만하십니까? 아주 괜찮습니까? 이 땅이 뿌리박고 살고 싶은 그런 나라입니까? 아닐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험난한 삶을 주는 이유는 이 땅이 너희가 뿌리박을 곳이 아니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뿌리박고 살아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하늘의 본향이 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듯이 우리들에게 하늘의 땅을 바라보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지금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두 몫의 상속을 그들에게 준다고 이 확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요셉의 이 편애로만 읽으면 성경은 아주 좁게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요셉을 통해서 야곱 집안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두 몫을 주셔요. 야곱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완전 과거로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그 땅을 주었다고 그렇게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확신차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하늘의 땅을 어떻게 해요?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평, 손바닥만한 땅 한 평 없어도 우리에게는 그 영원히 썩지 아니할 기업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있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 하나 없다고 그냥 코가 그냥 석재 하나 빠지듯이 그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이미 소유되어진 자들입니다. 요셉은 야곱은 그들에게 두 몫을 주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 그 역사 속에 그 두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에 속해 있는 것으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고정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억울한 세월을 보낸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의 낮아짐, 그리고 그의 높아짐, 그리고 모두가 언약을 위한 도구였음을 밝혀주고 있죠. 요셉은 사실은 그 낮아짐도, 이 높아짐도요, 하나님의 언약 섭리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의 그 눈물을 결코 헛되게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침내 언약의 자리에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야곱이 했던 이 약속은요, 장차 출애굽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권세 아래 있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출애굽을 시켜 주실 것, 구원의 나라로 옮겨 주시는 더 큰 출애굽을 지금 우리들에게 예표해 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걸 그냥 저 족장 이스라엘 나라에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의 역사적으로만 바라보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눈을 반짝반짝 뜨기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48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출애굽되어지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출애굽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역. 이것이 예표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가슴 벅찬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냐 말이죠. 오늘 우리는 48장을 바라보면서 이 야곱의 임종 그리고 그의 축복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48장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봅니까? 야곱입니까? 요셉입니까? 아니에요. 48장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야곱을 그 통해서도 그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손자들을 언약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시는 분, 이분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인간의 질서와 관습을 넘어서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한 세대가 지나가도 당신의 했던 그 언약을 결코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거가 인간의 자격,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서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역사, 개개인 우리 역사, 그 역사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셔요. 나를 출생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죽을 때까지 키워나가시는 분도, 기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로지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